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크고 이상한 기적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서는 크고 놀라운 이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계시록을 지금까지 묵상을 해오면서 다양한 환상들을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시리즈 다들 묵상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전의 이적들과 비교해서 훨씬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로 돌아가 보면 크고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지금 또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 웅장한 건축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 화려함들이 엄청났을 겁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군사력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의 위엄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부와 권력은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초라한 유배지에 갇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 읽었던 일곱 교회 성도들의 삶은 한 찬양의 가사처럼 희생과 포기와 가난 안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의 삶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 소설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쿠어 바디스라는 소설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겪었던 박해들을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이지만 나름의 고증을 거친 책이기도 해서 참 가슴 아프게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로마 시민들이 로마 정부에 관한 그 불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연재해가 오든지 아니면 제대로 통치를 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들 간에 이렇게 불만이 생기면 정부는 그걸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 백성들을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몇만 명 되는 그런 성도들을 한가운데 모으고 거기에서 검투사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시합하고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을 다르게 풀게 되겠죠. 정부는 그것을 그 목적으로 그렇게 이벤트를 벌리는 겁니다. 한창 검투사들이 같이 싸우고 나서 사람들이 감정이 고조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느냐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감옥에다가 갇혔는데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올라옵니다.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에 한가운데다가 세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문이 하나 열리는데 굶주린 맹수들이 같이 있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굶주린 맹수들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죠? 막 주위에는 수만 명의 관중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고 환호를 지르고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이니까 더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벌벌 떠는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해치는 겁니다. 그 중에 그 한 아이를 안고 있었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달려오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넘겨주고 본인이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또 안고 있었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희생을 당하면 그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맨 마지막에는 아기가 남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희생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랬겠구나 하는 참 가슴 절절한 아픔을 제가 겪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희생이 되고 난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관중들은 그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책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바울이 표현한 도살당할 양처럼 여기는 당시의 모습, 실감이 났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매일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크고 놀라운 로마의 웅장함,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도살당할 양처럼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요, 오늘 본문은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본문 1절에서 크고 놀라운 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유리바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연상되는 게 없으십니까? 출애굽이 떠오르실 겁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무적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하게 학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애굽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백성들을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불렀던 찬양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환상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예전에 애굽처럼 로마가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더욱 압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본문 5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는요,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리고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7절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7 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죠? 기필코 이루십니다. 로마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기필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압도를 압도하시는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기필코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뜬구름 잡는 어떤 환상이나 이상, 그리고 현재를 무시한 어떤 막연한 미래를 비추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상적인 성경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미래를 비추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현재를 비추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그 육군 병장 출신인데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27살에 짝대기를 하나 달고 제가 군대를 들어갔는데요. 나이를 먹고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짝대기를 하나 달아 놓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버리한 거는 똑같습니다. 6, 7살 어린 그 친구들이 선임이랍시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사회에서는 제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동생들이잖아요. 6, 7살 어린 친구들이라면. 근데 그 친구들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뭐 무시하고 또 얼차려를 주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정석원 일로 와봐. 이병 정석원 그러면서 쫓아가서 탁 하고 섰는데 저보다 6살 어린 동생. 예. 어떤 돌멩이 같은 거를 툭 하고 던져요. 구석에다가. 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이게 너 군생활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긍이 가면서도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낮에는 훈련 빡세게 하죠. 저녁에 들어오면 내무실에서 무시당하고 욕먹고 괴롭힘 당하죠. 하루하루가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참 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초코파이 몰래 먹으면서 정말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군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매일매일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하루는요, 혼자서 제가 내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청소 시간에 저보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평상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짝대기를 하나 달고 있을 때는 TV를 못 봤습니다. 절대로 TV를 보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중에도 TV를 보면 안 됐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TV를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CF 한 장면이었는데요. 보통 CF 하면 그 15초나 몇 초 안에 메시지를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말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자막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CF는 아주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30초 동안 CF가 지나간다고 하면 30초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20초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되는 그 CF가 똑같은 장면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커다란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의 관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그 항해사가 보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망망대해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쫙 하고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났나 봅니다. 막 성난 파도가 이리 치고 막 저리 치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그 장면만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에 서서히 암전이 되더니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육지가 보인다. 당장에는 거친 광풍을 지나가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망대해를 지금 광풍을 뚫고 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비규환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만섬의 꿈을 안고 돌아가는 그 꿈이 마음속에 있다면 당장의 광풍 속에 자기 자신을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를 보게 하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화장실 가서 그때 병영수첩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막 그 선임들 이름 외우고 막 계급 외우고 이렇게 막 쓰고 막 그랬던 수첩이 아마 전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썼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육지가 보인다. 착 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품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그 화장실에서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내 눈에는 강풍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암담한 군생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오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개를 떨구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압도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일입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현재 안고 가고 있는 일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모든 압도에 압도하시고 기필코 다스리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볼 그 당시에는 초라한 밤모섬에서 유배로 인하여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편지의 메시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으며 매일마다 도살당할 영처럼 여김을 받았던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압도에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이 좌지우지하고 세상이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당시에서도 기필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좌지우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압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광풍과 때로는 아비교환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이 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